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골고다의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였고 참으로 자신을 부인해 본 적도 없으며 부인한 적이 있다 하여도 어느덧 그것이 한때의 훈장처럼 되어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멈춘 채로 목적 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허비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찬송을 부르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의를 행하는 일에는 게을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외면한 채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민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영생의 상급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와 고난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최선을 드리는 믿음과 신실한 마음을 들여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경원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 사역하실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사랑의 보금자리를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화해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분단을 기억하시고 자유가 억압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길을 풀어갈 키로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충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예수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 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면서 2부 예배 때에 우리 세례 성찬이 세례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위한 당회 면접이 있겠습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 신청 받고 있습니다. 3월 31일 부활주일 오후 2시 우리 본당에서 갖게 되는 이 부활절 가족 찬양제, 우리 참가 자격은 영도교회 가족은 누구나입니다. 참가 방법은 자유곡 한 곡 5분 이내에 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광고입니다. 우리 3월 25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에는 5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 순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만은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우리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에는 이제 이 독특한 그들만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교회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새 이름을 공모하는데 우리 좋은 이름으로 만약에 선정된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시상하고 하는 기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광민 목사님에게 새로운 이름과 뜻을 한번 적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에 대한 이름을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적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과 우리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또 우리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명절날에 저희 작은아버지의 차를 타고 지금은 한강대교 북단 이 동부 이촌동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작은아버지에게 무언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 작은아버지가 귀찮으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질문이 많냐? 그래서 질문을 멈췄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그해 8월에는 한여름에 이제 학교 수영부에서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운동장 옆에 있는 1층 교실 책걸상 뒤로 쫙 밀고 마룻바닥에다가 그냥 뭐 위에다가 살짝 깔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정말 열악한 합숙 훈련이었는데 훈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저녁 오후에 노는 자유 시간에 6학년 선배들이 와서 막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하고 이것저것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되냐고 몇 번을 물었더니 그때 한 형이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말은 많진 않았는데 정말 질문도 많았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평생 그랬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제가 갖고 있는 불만들이 확연하게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확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어느 시점 때, 어느 기점 때 나의 질문과 나의 불만들이 이렇게 확 줄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첫 번째 순간은 일단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했을 때였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적 최근인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때마다 제가 질문이 줄어들고 또 불만도 확연히 줄어들었을까요? 목회자가 됐을 때, 결혼했을 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뭐가 달라졌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책임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책임감. 저는 그 전환기 때마다 이제는 더 질문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기보다 대답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책임감이 배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됐을 때,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을 때, 또 결혼을 했을 때, 또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때마다 질문은 줄어들고 그리고 뭔가를 더 많이 대답해 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이 되고 말하자면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철이 드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질문과 불만이 항상 줄어들어야 하는 거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불만들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불만들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말해봐야 필요 없다. 그런데 질문이 줄어드는 것이 그럼 과연 좋을 것일까요? 근데 질문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호기심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이것저것 다 궁금했었고 그런데 그런 호기심 때문에 가졌던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인이 되고 이제 좀 철이 들면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알지도 못하고 책임감 없이 불만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혁하고 혁신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건설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저는 질문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질문, 특별히 올바른 질문, 이 건설적인 질문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질문이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고
그 답을 듣거나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지식의 폭이 넓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지도 않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새로운 지식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더 많은 관점과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그 질문하는 문제에 참여하도록 인도가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이요, 질문만 하고 나 알았어 라고 끝나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성인의 질문은요, 어른의 질문은, 철든 사람의 질문은 내가 가진 질문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답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질문들 다 건강한 질문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되는 질문의 유익인데, 그런데 보면 애초에 바르지 않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동기 자체가 잘못된 질문들도 있어요. 시비를 걸고 깎아내리고 올가매려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에 사는 질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했던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이 여러 질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유형을 일단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꼭 어린아이는 아닌데 그냥 단순한 궁금증, 왜 그러나? 라고 하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무리들이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의아한 질문이죠. 왜 그러나? 그러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정말 나쁜, 좀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지금 질타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는 듯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자 2장 17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대답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비난하고 질책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비난받지 않는 하나님의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또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에게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25절부터 쭉 이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질책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전통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비난하는 질문을 넘어서 아예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가매고 넘어뜨리려는 정말 아주 그 악의적인 질문도 예수님이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10장 4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너희가 워낙 완악하여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사람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제 또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우리가 이 사건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요. 마가복음 11장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1장 29절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셨어요. 자,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인간들의 질문, 사람들의 질문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다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젊은 부자 관원, 이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이렇게 물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을 쫙 말씀하시고 10장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정답, 마지막 부족한 한 가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공손하게 묻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한 서기관은 신학자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의도의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도 대답하시고 속담으로도 대답하시고 성경에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 본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질문자의 완악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대답하시기도 하셨어요. 불순한 질문에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특이한 것은요, 어떤 의도이든 예수님께 대한 질문은 하나같이 질문한 그들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존재가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한다면요, 왜 나에게는 좋은 질문이 없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좋은 질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내 삶에는 변화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내 삶에 좋은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건강한 질문이 없어서 그래요. 불순한 질문만 있거나 아직은 초보적인 질문들, 어린아이와 같은 투덜투덜대는 그런 불만만 가득하면 인생의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어요. 하지만 건강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의도가 나쁜 질문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의도가 나쁜 경우의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대답을 말씀하셔도요, 그것을 들어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사람은 나쁜 의도 갖고 접근하면 무슨 좋은 얘기가 나와도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확증 편향. 이미 마음과 뜻을 확정한 상태에서 질문하니까
무슨 대답이 들어도 한 귀로 들어오면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만 칼만 갈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마지막에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과 이 한서기관의 질문은 사실 그들을 우리 예수님이 전혀 다른 세계, 전혀 완전히 다른 세계 차원,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까지 이르도록 이끄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젊은 부자 관원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문 앞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절망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문턱까지는 갔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 목전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세상에 과연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이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그가 여쭈었던 정직하고 올바른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주님을 존중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기에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영생에 목말라 있다는 자신을 분명히 알게 됐고 영생에 이르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다만 마지막 그 질문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그 질문의 대답을 알게 됐고 이제는 자기가 한 질문에 참여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게 됐던 거죠. 왜? 재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서도 사실 그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은 바로 얼마 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무리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냐고 질문했던 그런 불순한 동기와는 전혀 다른 동기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이 먼저 사두개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일리가 있어, 참으로 옳은 말씀이야, 지혜로운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나와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의 생각을 반박하겠어, 내가 당신을 올가매겠어, 무슨 얘기를 해도 당신을 틀렸다고 말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분은 어떻게 대답하나 호기심 플러스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은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 계명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을 말할 수도 있고 모세오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어떤 논의들을 많이 하여 왔었냐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를 갖고 늘 따졌어요. 선생마다, 랍비들마다 내리는 결론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율법을 요약하는 계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식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은 이 율법을 이미 이렇게 요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힐렐,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힐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이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이렇게 요약해요. 당신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다. 나머지는 이것의 주회에 불과하다. 가서 배워라.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났던 또 유명한 이 랍비 아피기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일반적 율법의 본질이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즉 율법과 예배와 사랑, 이 봉사 위에 온 세상이 지어졌다고 말해요. 율법과 예배와 사랑,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랍비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또 다른 예언자들도 이미 율법들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전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소하지 않고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거,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고 시편 15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3장은 이사야서 이 전기 이사야,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제1 이사야는 6개의 법칙으로 율법을 요약해요. 공의롭게 행하는 거, 정직하게 말하는 거,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거,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거절하라는 뜻이죠. 귀를 막아 피 흘려는 꾀를 듣지 않는 거, 나쁜 짓 하는 꾀는 아예 듣지도 마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 6장에서 이 6개의 법칙을 또 3개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사야, 제2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 3개의 법칙을 2개로 축소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다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 항상 고대로부터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온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어요. 자, 이런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도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좋을 대로 해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는 당신 좋을 대로 해라.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원조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계명을 어떻게 요약하셨을까요? 한마디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의 말씀 더하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 2계명으로 요약한 겁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613개의 계명, 모세의경,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약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옛날 말씀 요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여전히 믿고 따라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면서 고백하고 기도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원본은 6장 4절은 이렇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을 드리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사랑하냐면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신히 벅차게 드리고 한 주일 동안은 까먹고 여기 어디에 전심이 있고 어디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있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있고 어디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내 이웃을 자신처럼,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는 안 하세요. 그냥 거기까지 일단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단 너 자신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만큼. 그러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흥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 참입니다 하고 지지하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역시 서기관이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기 자신의 온 관심이 어디 있는지, 내 마음, 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신의 영적 위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이 서기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멈췄다면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거잖아요. 멀지 않은 거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에 그럼 들어가야죠.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죠. 거기까지가 진짜 중요한 자리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나라 앞에까지만, 멀지 않은 곳에까지만 이르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질문, 우리의 질문, 인간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고 아주 순전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고요, 최고로 이르러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곳까지만 이르를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는 말이죠. 마치 이걸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까이 산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인천공항 바로 1km도 안 되는 바로 인근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게 쉽나요? 저희보다 쉽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도 있고 비자도 있고 초청장도 있고 탑승권도 있어야 돼요. 가까이 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라는 것으로는 한참 부족해요. 까마득하게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질문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그저 그냥 인천공항 가까이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두 분이, 다른 친구분과 세 분이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가셨대요. 남자분들인데 여행을 가셔서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친구끼리, 오랜 고등학교 동창 친구끼리, 야,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고 먹자, 같이 먹자, 우리 여행 같이 하면서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다 하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요. 기도를 다 하고 나서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잠깐 멈칫하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해야 돼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시더래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세요. 어느 정도로 선하고 어느 정도로 착한 분이냐면, 아니, 미국에 같이 이민 가 있는 어떤 미국의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 목회자 가정에 어렵게 산다고 목회자 가정을 해도 매달 몇십만 원씩 이게 돕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요. 어려운 사람 있고 힘들 사람 있으면 그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게 아주 배어 있는 분이세요. 얼마나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시는지 정말 뛰어난 분이세요. 아, 이런 분이 있을까? 착하게 사는 걸로 따지면, 제가 보면서 최근에 본 분들 중에서 정말 착하게 사는 것을 따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계신 분이구나, 멀지 않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거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인 질문과 인간적인 삶으로 아무리 선한 삶으로도 하나님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인간들 중에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 나라랑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선행, 어떤 노력으로,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문턱, 하나님 나라 가깝게만 가는 거지, 멀지 않은 곳에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질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질문을 갖고 있어도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를 세우면서 주님의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돼요. 그 질문이 우리를 이끌어요.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냥 단지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냐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직면해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 선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온전하게 선단 말이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면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역시 가인 역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나아가서 동시에 이제는 자신의 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자기 동생을 살인한 것도 죄지만 내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구나.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구나. 그리고 내 이웃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깨닫게 돼요. 이 질문 앞에 서면서 말이죠. 또 예수님도 질문하시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질문,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질문도 몇 가지만 들으면, 마가복음 8장 29절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에게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세요.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게 해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이 고백을, 온전한 고백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질문은요,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또 11장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영생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믿느냐를 확인시켜 주시는 심화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고백하게 돼요.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또 요한복음 5장 6절에도, 마가복음 10장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아픈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질문이죠. 치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진정 열망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나의 열망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8절,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단계로 이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영생으로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질문은요, 아무리 그 질문이 심오해 보일지라도 그 질문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정도로, 멀지 않은 정도에까지밖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질문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죠. 나쁜 질문, 주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악한 질문이요, 악한 결과를 갖게 돼요.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죄악에 가둬두게 만들었죠. 그러나 사람의 질문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고 거듭나게 하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질문도 있지만 세상의 질문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의 질문 앞에서 조급해하면서 사지 마십시오. 세상 우리에게 늘 물어봐요. 당신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충분히 건강한가? 당신은 충분히 성공했는가? 당신은 대접받고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옥죄고요, 우리를 더욱더 억압해요. 세상의 질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좋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질문도 인간의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영생에 유익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질문 적당하게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문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질문에 내 열과 성을 다해 대답하고 그 대답에 참여하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질문, 좋은 질문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문은 우리를 더욱더 악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그 물음을 통해 대답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1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 결단 헌신하는 가운데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며 장차 때가 되면 저희에게서 모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거두어 가시기 전에 자원함으로 먼저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식과 작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주일 헌금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며 11조 헌금을, 적은 것에 감사드리면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심에 감사 헌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장학 헌금, 영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것을 기대하며 교회 발전 헌금 등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제사장이 지피는 성소 안의 금향로 향기가 온 성소를 가득 채우듯이 성령이 모셔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삶을, 영혼을 채워 주옵시고 예물보다도 더욱 삶의 제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쉐마에 이웃 사랑을 더하여 모든 계명을 요약하여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도 부족할 만큼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을 살도록 말씀으로 질문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